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쉼이라 참 듣기만 해도 설레고 이게 마음이 이렇게 참 떨리는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답니다. 쉼은 뭐 누구나 다 동경하는 바입니다. 저도 쉬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쉬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쉼을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쉼을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찾으면 TV 프로라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입니다.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게 1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10년이나 됐구나. 장수 프로그램이죠, 10년이면.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에 TV에서 우연히 그걸 보고 누가 이런 걸 보나 그랬는데, 그게 그 MBN의 효자 프로그램이라네요. 그 아주 그 매니아층이 두껍게 있어서 시청률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종편에서는 그 정도 시청률이면 뭐 정말 뭐 대단하다 할 만큼 그렇게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주 시청자는 10대는 아니고요. 여기 10대가 그걸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로 중년 남성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아내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요. 그렇죠. 리모컨의 주인은 아내죠. 안사람이 그걸 쥐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방에 들어와서 조그만 TV 켜놓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중년 남성의 이게 특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외롭다고 그럽니다. 중년 남성은 대한민국 중성 남성은 외롭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서로 더 아끼고 사랑하지만, 뭐 그 그리스도의 법이 없으면 뭐 사랑이 식으면 식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부 관계도 이미 소원해졌고, 뭐 부부 갱년기라는 말이 뭐 괜히 나오겠습니까? 부부 갱년기 아니라 뭐라 그러죠? 권태기가 괜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갱년기는 좀 다른 겁니다. 권태기 뭐 괜히 그런 말이 생겼겠습니까? 그 중년이 권태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꽤 자라서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사실 뭐 아빠는 그닥 필요 없거든요. 아빠는 언제 필요해요? 돈 봉투 열렸네, 그때나 필요한 거지. 돈 달랠 때나 이제 상냥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뭐 그냥, 우리 집에서 누가 그런가? 돈 달랄 때는 상냥해요. 그렇지 않으면 틱틱거리고 막 이렇다는 거죠. 자, 근데 져야 될 짐은 또 가장 무거운 그런 시점입니다. 여기 중년 남성들 비슷한 생각일 텐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가장으로서의 무겁죠. 또 직장 생활은 쉽습니까? 뭐 물론 뭐 직장 초년생도 쉽지 않지만 이제 중년 되면 점점 무거워지죠. 언제 사표 쓰라고 할지 모르고, 뭐 내가 독보적인 기술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뭐 밀려나는 겁니다. 또 아래서 치고 올라오고 뭐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제 퇴직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퇴직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뭐 그런 것들, 그것도 무거운 짐이고, 또 이게 나이상으로도 40대 한번 푹, 50대 한번 푹, 이렇게 건강도 꺾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건강에 대한 근심 걱정, 뭐 이런 짐들이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나이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잘 하라고요. 가서 아빠한테 이렇게 상냥하게 하고, 아빠 이렇게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고, 봉투 열렸네 그것만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때로는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쉬고 싶은 거죠. 나 진짜 쉬고 싶다, 이 짐이 너무 무겁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짐을 지고 계속 꾸역꾸역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뭐
출구가 없으니까 기껏 한다는 것이 나는 자연이다를 딱 틀어놓고 이렇게 보는 거죠. 보다가 끝나면 TV 끄고 쓸쓸하게 돌아누워서 잠을 자는 겁니다. 속으로는 울면서 자는 건데, 근데 뭐 중년 남성만 꼭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뭐 모든 세대가 다 비슷하겠죠. 또 여성은 여성대로,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런 짐이, 또 무게가 또 있을 텐데, 어쨌든 누구나 그렇게 쉼을 원하는 겁니다. 나 쉬고 싶다,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 아기 낳기 전에 김현영 집사님한테도 좀 같이 이제 밥 먹고 기도해주고 밥 먹고 식당에서 가을 하늘 보라고, 한동안 못 볼 테니까 한번 가을도 한번 보고 염장을 질렀죠. 며칠 안 남았으니까 푹 자고. 엄마의 짐도 무거운 거죠. 애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정말 그래요. 또 우리 그 남편분들도 애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애가 어리면 정말 애 안고 밥 먹고, 뭐 밥이나 먹어 그냥 대충 후룩 말아가지고 그냥 마시다시피 하는 거지.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짐이죠. 예쁘죠, 당연히. 애기는 예뻐요. 예쁜 게 100이야. 근데 힘든 것도 100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애 키워본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예쁜 거 100, 힘든 거 100, 그런 거죠. 그래서 쉬고 싶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솔깃하게 다가옵니다. 아마 다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야, 쉼이라니, 쉴 수 있구나. 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런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어쩔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과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많이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초반엔 좋았는데 여기서 삐끗해서.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쉼을 생각하면서 쉼을 주시겠다고 말했을 가능성은 0%입니다. 0%. 자,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어떤 겁니다? 어떤 겁니까? 아주 자연도 아름답고 뭐 이렇게 정말 호젓한 곳, 그리고 너무 좋은 곳, 호텔 딱 있고, 그런데 가가지고 유유자적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 이런 걸 쉼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이런 것을 쉼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게 우리에게는 쉼입니다. 뭐 휴가 받아가지고 어디 여행을 간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쉬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쉼을 생각하셨을 가능성은 정말 없습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예수님만 일을 열심히 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일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가지고 여행지 가지고 휴가지 가가지고 뭐 일주일씩 2주일씩 그 800에 벽고 저기 그 야자수 나무 이렇게 보면서 뭐 수영하고 이랬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런 뭐 휴가 개념이 있지도 않았거니와, 물론 사회 최고층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뭐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런 여행 개념 자체가 없었죠. 어쨌든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보시다시피 부지런히 일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뭐 한가하게 쉬며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 없는 인생을 꿈꾸면 안 됩니다.
평생 일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무슨 종류의 일이 됐든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하기 싫어요? 그러면 일하기 싫으면은 일하기 싫고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주님께 가는 게 맞아요. 여기서 무슨 뭐 일도 없고 할 일도 없는데 뭐하러 여기 있어요?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사도 바울 말 맞다나 내가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할 일이 없고 일하기 싫다. 그럼 주님께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인생의 어느 시점이 돼서 더 이상 딱히 필요가 없다면, 제가 이 땅에 있는 게 그닥 뭐 주님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면 빨리 불러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게 맞아요. 자, 이게 정상인데, 근데 요즘 사람들이 흔히 뭐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뭐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파이어족, 뭐 영어 약자인데 뭐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재정적으로 빨리 독립을 해가지고 일찍 은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직업 현장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쉬고 놀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혹하죠. 우와,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그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TV 보면서 아무거나 이렇게 막 멋있다, 나도 저거 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기준은 뭐냐면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며칠 전에도 어떤 인터뷰 기사 보니까 이름 다 대면 아는, 여러분이 아는 그 남자 배우인데, 제가 내가 봐도 이 사람은 멋있다, 그런 그 남자 배우예요.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결혼 제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들으면은 멋있는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는 설득력이 있거든요. 결혼 제도는 몹쓸 제도구나. 이걸 사람 구속하는 제도네. 억압하는 제도네. 없어져야 되는 제도네.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고요.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뭐 젊은 층들이 파이어족을 꿈꾼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승인한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우려스러워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우려스럽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증거가 이제 오늘 말씀인데, 자,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참 쉼을 얻으리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착하게 받아들여야지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만은 학자들은 자꾸 하나, 전치사 하나 그냥 넘기는 법이 없거든요. 그 따지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비논리입니다. 왜 비논리냐 하면, 자, 28절만 다시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쉬게 하신다니 일을 안 시키시겠다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쉼이 뭐예요? 쉼이, 제가 군 제대하고 내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동네 형이 야,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할 일이 많지만 그래도 형이 놀러 오라 그러니까 이제 갔더니 딱 가자마자 장화 좀 신어. 그 장화 신었어요. 옷도 갈아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옷도 갈아입더니 그 형이 그 돼지를 치거든요. 돼지. 그러더니 돼지 똥을 치우게 하더라고요.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놀러 오라고 갔더니 돼지 저기 돈사 똥을 치게 하네.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나는 놀러 가는 걸 생각을 한 건데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게로 오면 쉬게 해주시겠대요. 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29절에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쉬게 하리라 그러고 멍에를 지우겠다 그러거든요. 멍에. 여러분 멍에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멍에 하면 뭐가? 말이나 소가 생각이 나요. 사람이 멍에를 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마소나 멍에를 지는 거지 사람은 그 멍에를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쉬게 하리라 그래서 갔더니 옛다 그러면서 멍에를 우리에게 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기지 사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쉬게 해놓고 멍에를 지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보고 말이나 소처럼 살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쉼일 수 있겠냐는 겁니까? 쉼일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이제 30절 말씀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읽어서는 그래 뭐 그냥 읽어도 주님께 가면 되지 그래 그렇게 가면 됩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그냥 이렇게 평신도가 그냥 읽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신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해가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벼운 멍에 가벼운 짐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벼운 멍에 가벼운 짐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가볍고 쉽다면 그게 멍이고 짐입니까? 이름을 달리 해야죠. 가볍고 쉬운 건 뭐예요? 그건 취미활동.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가볍고 쉬운 거지. 멍에와 짐이 어떻게 쉬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멍에를 지어 주십니다. 십자가라고도 하지요. 뭐 십자가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하고요.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어 주시는데 주님께서 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져야 나도 사는 것이고 내 가정도 사는 것이고 교회도 사는 겁니다. 내가 이걸 집어 던지는 순간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잘 알아요. 뭐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멍에, 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가볍습니까? 주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뭐 다른 뭐 마귀가 지어준 게 아니고요. 세상이 지어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사명의 멍에가 있다니까요. 소명의 짐이 있습니다. 가벼워요, 쉬워요. 대답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지고 있는 멍에와 짐이 쉽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되게 무겁고 힘들어요. 오죽하면 일 빨리 끝나면 불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무거운 거 이거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당신의 멍에가 쉽고 짐은 가볍다고 하셨느냐. 자, 그 이유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내가 겸손하니까 나에게 배워.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이상해요. 제가 만약에 제가 겸손하니까 여러분 나에게 좀 배우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신의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죠. 이런 의미에서 겸손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이런 삶의 방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었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런 건 다 2등, 3등이고 1등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실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아주 일관적으로 예수님은 아주 일관적으로 예수님의 삶은 이해하기가 그래서 쉽습니다. 변덕이 없기 때문에. 변덕쟁이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변덕이 없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자, 이 말씀도 사실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많았던 말씀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전체 삶을 볼 때는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존재 일치가 아니라 마치 그 아메바가 그 암수 한 놈이잖아요. 그런 의미의 하나라기보다는 뜻의 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뜻의 일치.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자, 동업을 하잖아요. 내 자본이 넉넉지 않고 내 능력이 좀 부족하면 능력 있는 사람, 자본 가진 사람 찾아서 동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와 동업자는 한 뜻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동업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같은 뜻을 품었습니다. 그 같은 뜻이 뭡니까? 내 사업장을 잘 세워보는 거죠. 잘 세우고자 하는 그 뜻으로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동업자가 잘 되는 것이고요. 동업자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동업자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것이고, 동업자가 망하면 내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한 배 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배를 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다고 보면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한 배를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쉬면서 놀고 먹는 겁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게 1등이지만 2등은 뭔지 아세요? 성실한 삶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기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하나님 사전에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쁘게 살아야죠. 그게 정상인 겁니다. 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일이 또 마냥 쉬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다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쁘게 사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일입니까? 정말 가벼운 멍이었을까요? 가벼운 쉬운 짐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일단 이것저것 떠나가지고 옷부터 벗깁니다. 십자가에 달기 전에 옷부터 벗겨요. 싹. 물론 성화나 무슨 그 성물 보게 되면 가려놨죠. 가려놨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다 그걸 사실대로 표현을 합니까? 그러니까 가려놓은 것일 뿐 원래는 다 벗기는 거예요. 그냥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죽임을 당하는 것도 가장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멍에가 가벼워요? 쉬워요? 그 짐이 뭐 껌입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요. 자, 예수님도 아시면서도 지금 당신의 멍에는 쉽고 짐이 가볍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워서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과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이 배가 잘못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잘못될 수가 없다. 적어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한 이 배가 잘못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무슨 뭐 진짜 바다가 흉용해서 산이 그냥 바다에 가서 빠지는 일이 일어날진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한 배 탄 내가 잘못될 수는 없어요. 이 배가 잘못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항해가 잘못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큰 배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인문학 강의 시간에 AI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새로운 세상이 온다. 예, 이 새로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몰라요. 자, 이제 특이점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특이점이 오게 되면 컴퓨터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컴퓨터가 의지를 가지고 뭘 새로운 걸 하게 될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확실히 아는 바는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던 간에 하나님의 배는 잘못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 배는 잘못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항해가 실패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 항해가 어떻게 잘못, 여러분 뭐 삼성, 현대, LG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앞으로 100년 후에 있을까요? 여러분 소니 보세요. 그래도 소니는 살아남았네. 이번에 뭐 하나 일본 대기업 하나 망했다는데, 토시바였나? 그런 것 같으네요. 망해가지고 해체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기업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탄 이 배는 절대 잘못되지 않고 바른 길로 항해를 해서, 물론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바람이 불 수 있고 풍랑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헤쳐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나라에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무거운 사명도 가뿐히 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려운 소명도 감당해내는 거고요. 또 분주하게 살면서도 쉼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의 결론은 항상 동일해요. 집사람이 저에게 종종 묻습니다. 우리 사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물어봐요. 그럼 뭐 이런저런 얘기하죠. 결론이 뭐예요? 항상 동일합니다. 마침 집사람이 어젯밤에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되죠. 그러니 이제 잡시다.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잘 되지. 왜 잘 돼? 하나님과 한 배 탔는데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지.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뭐 있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잘 되게 돼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은 뭐예요? 잡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안에서 쉽시다. 쉬는 거예요. 일하면서 쉬는 거죠. 일하면서 쉬고, 근심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쉬고 또 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배웠어요? 예수님께 배운 겁니다. 예수님께. 그래,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이런 삶의 자세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짐을, 또 소명의 멍에를 잘 져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꼭 이런 성도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비밀한 쉼이 있습니다. 정말 비밀한 쉼이 있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건 돈을 갖는다고 이걸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명예를 갖는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만 있는 쉼이 있습니다. 평생 이 쉼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렇게 쉬며 살다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당당히 입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인생에 쉼이 없을까? 여러분, 쉼이 없어서 쉼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엉뚱한 곳에 가서 쉼을 찾았기 때문에 쉼이 없는 것이고, 또 쉼이 아닌 것을 쉼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꿔서 주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겠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제가 쉼을 배우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인생의 평안도 배우게 하시고 밖은 바람이 불고 또 비바람이 치더라도 풍랑이 일지라도 주님 안에 쉬며 또 감사하며 평안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끝내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당당히 입성하길 원하오니 그런 성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놀라운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버지, 평안의 길이 있습니다. 쉼의 길이 있습니다. 또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곳에서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 불가능한 곳에서 쉼을 얻으려 합니다. 금방 또 피곤해집니다. 금방 또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쉼이 아니라, 그런 평강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주여 주님 안에 있는 쉼을 누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비밀한 쉼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또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벼이 질 수 있고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쉬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백성들이 더 좋은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주님 안에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아버지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축복된 주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소망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 우리 보게 하시고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쉼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주님 백성들 이 길에 늘 함께하여 주시사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것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